네. 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깊이 알아가는 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피곤한 월요일 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걸 하면 안 되고. 예, 그 오늘 할 때는 어디부터 하냐면은 4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쪽이요. 뭐 아니가? 예, 46쪽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퀴즈. 마가복음 말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어딜까요? 성경 전체? 예, 창세기? 성경 전 창세기? 아니요, 거기 말고 신약 성경 예.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데는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마가복음이 과제로 아닌가요? 드리겠습니다. 과제.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세요. 네. 예. 예, 과제입니다. 마가복음 예,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순서는 마가복음의 최초의 복음서 기록식이 이적의 복음, 구조, 그리고 고난 예고, 신학적 요소, 이방 선교적 경향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것도 이 마가복음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다음 시간까지 6과는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 소개하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1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기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지금 고난과 압박을 당하는 이 많은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 때문에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의 내용의 상당 부분 가운데 마가복음의 95%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고요. 마가복음의 65%가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나 누가는 마가의 기록을 상당히 존중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의 이 언어와 마태나 누가가 쓴 언어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걸 보면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인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짧은 마가복음의 마태, 누가는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가가 기록한 시기는 AD 60년대 후반인데 마태는 AD 80년경, 누가도 그 당시에 기록되니까 약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는 좀 다른 뭔가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보통 AD 67년에서 70년경 이 경우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시기이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에 이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냐면 박해의 문학이다. 왜? 이 당시에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을 설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 박해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박해 문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 고난 이것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그 박해를 재현하는 것이다. 즉 이들이 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보다는 성도들의 고난에 투영하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상당히 단순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고난당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가능한 한 좀 짧게 가고 있고요. 주로 고난 겪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적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적의 복음. 왜냐하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걸으시고 하는 이런 이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적 이야기는 약 3분의 1을 분량만큼 합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기록자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중요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들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이 당시에 많은 박해를 가하는 로마나 또는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대해서 기독교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능한 한 이런 기적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믿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여기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일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봐라.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요. 마가복음의 9절을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적 이야기를 주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세리요한의 고백에서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온다. 그래서 세리요한도 예수님을 능력 많은 사람으로 고백한 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장부터 16장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제 담아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주님이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누가 고백하냐면은 15장에 가면은 백부장이 처형된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순으로 다 배열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가복음에 지금 기록된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네. 편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연대기적 시간적으로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내용 중심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약간 뒤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지의 초반기는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후반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지를 딱 두 개로 나눴을까? 이제 마가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 거를 3번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단 한 번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후하고 가시기 전하고를 완전히 구분해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갈릴리 동네에 살 때는 제자를 불렀고 그곳이 활동 무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배척과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역적으로도 전혀 다르고 활동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일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신 것은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로 오시게 됐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이제 고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랄 것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스가랴에서 이미 다 이거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어디냐? 제자를 처음 부른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른 곳도 갈릴리다. 세 번째, 이곳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1장 28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좋은 소문인 거지요. 그 좋은 소문이 퍼질 만큼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9절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만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큼은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장소였습니다. 1장 33절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환대를 받은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6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만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수님이 배척과 부인과 신문과 처형을 당하신 곳.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또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14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예수님이 공생이 활동할 때뿐만 아니고 부활한 다음에도 주 무대는 갈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벼리라 하라. 바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무대였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3차례 예고합니다. 물론 한 번은 간접적으로 예고하기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고난, 죽음,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 예고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어,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나요?
미리 다 구절을 미리 다 읽으셨나요? 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일에 한 번만 하고도 제자들이 이해했으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지 않았겠지요. 3번씩이나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고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맨 먼저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데가 8장입니다. 8장 31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가르쳤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몰려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의 직분 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8장 34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맨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 즉 배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사건을 위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고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9장에 나오는데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당신의 죽음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를 한 자리 달라는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참 답답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고는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8장, 9장, 10장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요.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지와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제자들은 큰 보좌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3절 44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방향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수미 상관 형태의 고백. 수미라는 것은 수는 머리, 미는 꼬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맨 머리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자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15장 39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이걸 지켜본 백부장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신적 존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마가는 이렇게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 있을까요? 괜히 말했다가 창피를 당하지 말고 그냥 중립을 지키자.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서 올라가시죠. 그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날 때에 9장 7절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듣냐면은 3명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마가는 왜 이런 기록을 주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공의 앞에서도 신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녀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희생적, 즉 자기 것을 일정 부분은 내려놓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1장 20절에요. 1장 20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뭘 우리에게 들려주냐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 삶의 터전,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랐구나.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은 이런 희생도 필요하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 이 지금 6장을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를 그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요. 그래서 사역의 초창기인 2장 20절에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예고한 후에 3번 반복해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합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곧 섬깁니다. 그래서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의 사유에서 유대인들 특히 남성들이 이해하는 속죄란 말의 의미는 속죄란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란 말의 의미는 양이나 소나 번제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신이 번제물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섬김으로 승화하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을 강조하며 16장 6절에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곳이니라.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메시지 활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내시면은 이걸 좀 알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걸 만천에 알려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알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때가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 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다. 아쉽다. 지금 줌에서 시간이 다 됐다는 경고장에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가 봅니다. 예, 오늘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날은 직장 갔다 오고 있어 피곤한 날인데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 되어서 날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밤 지낼 때에 편안하고 쉼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열이 잘 자요. 찬열이 굿나잇. 찬열이 굿나잇.